오늘 우리 지난번 한번 조금 일부 살펴본 건데요. 사도행전 9장 오늘은 이제 36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32절부터 봤는데 오늘은 이제 36절부터 보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 베드로를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중심으로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36절에서 43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초대교회 이야기 37. 지난번 우리 37을 일단 살펴봤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살펴봤었고요. 우리가 지난번은 우리가 이제 우리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전도만이 아니라 이제 온 유대 지역을 순회하면서 또 성도들을 믿음으로 경고케 하는 사역,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베드로의 이런 전도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중심으로 지난주에는 우리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갖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함께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요바의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 특별히 이제 여제자, 이미 이 여인은 성도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아마도 빌립 집사의 그 전도로 선교로 믿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평소에 선행과 이 구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행을 많이 베풀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비다라는 여인이 갑자기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은혜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죽은 이 다비다 그 시체 곁에 서가지고 다비다를 생각하면서 막 슬피 우는 이런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유명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작곡가. 근데 이 작곡가는 무덤이 어딘지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물론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베토벤의 무덤이에요. 왼쪽에 있는 무덤. 그래서 무덤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기념비만 근처에 세워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이 모차르트 우리가 다 많이 한번 들어봤을 법한데, 근데 이 모차르트의 죽음의 정황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덤이 없는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차르트가 장례식이 모차르트가 일찍 죽어요. 장례식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도 그 묘지에 가지 않게 정말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이 공동 묘지에 매장되는 거예요. 공동 묘지에 매장되다 보니까 어디에 그 유해가 있는지를
행방불명처럼 돼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차르트의 장례식 날 굉장히 날씨가 아주 추웠다고 합니다. 거기다 진눈깨비가 엄청 쏟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물론 이제 그런 이유도 이제 외부적인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모차르트와 가까웠던 그 친구들이 한 사람도 그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라고. 심지어 그 아내조차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라는 사람은 우리 그렇게 유명하지만 저도 이번에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자, 음악가로서 너무 이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족들을 많이 외면하면서 자신만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지나치게 막 사치스러운 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뭐 빚쟁이 혹은 천재 작곡가도 모차르트의 두얼을 이렇게 나오죠. 뭐 당구대에서 작곡했다는 말인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엄청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돈을 그래도 나름대로 꽤 벌긴 버는데 막 사치스럽게 막 쓰면서 다니고 하다 보니까 늘 궁핍하고 늘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이웃을 전혀 돌보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돈을 버는 족족 사치스러운 것에 다 낭비하고 그리고 자기도 아주 궁핍하게 살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차르트가 작곡한 그 곡들은 참 막 칭찬하고 높이지만 그의 사생활 또 주변을 돌아보는 이런 삶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아무도 안 가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묘지에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어디에 묻혀 있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아무튼 그 근방에 여기 베토벤 무덤이 있지만 이제는 그 근방에 그냥 기념비만 무덤은 없고 기념비만 세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가 그의 음악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이 모차르트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는 가난한 그 이웃들을 많이 뭐 얼마큼 뭐 부자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자,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 다비다라는 이름도 있고 또 도르가도 있어요. 그래서 다비다, 도르가 뭐 이름이 뭐 발음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두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비다라는 이름은 이제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도르가는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 혹은 사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여인이고 항구 도시 요빠 출신의 아주 신실한 여제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사 빌립의 복음 전도로 세워진 그 요빠 교회, 그 요빠 교회 아마 성도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모로 어찌됐든 이 도르가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베드로라는 아주 정말 그 전에는 또 사도 바울 살펴봤었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뭐 크게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도르가와 같은 다비다와 같은 여제자 이 여인이 얼마큼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영향력 있는 이런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오늘 아주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영향력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 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전력했던 그런 여제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에 전념한 나머지 너무 이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에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지나치게 몸을 상하게 할 만큼. 그래서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될 정도로 매우 헌신적인 봉사자로 살았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여인이 도르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 이 다비다, 이 도르가의 삶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여주는 굉장히 모범적인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여제자, 굉장히 그 타이틀이 괜찮은 이름입니다. 여제자라고 타이틀이 붙을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여제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도르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참다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합당한 열매가 굉장히 많이 수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행, 믿을 신, 우리 행동할 때 그 행.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또 이런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재능과 은사대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재능과 은사대로. 재능은 많고 은사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그거를 썩히고 있어요. 묵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은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참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르가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헌신했는데 그 헌신하는 방법이 아주 부자여서 엄청나게 값진 물건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갖고 있거나 큰 지위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봉, 이게 재봉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봉 같은 그 재봉하는 데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잘 만드는 거예요. 겉옷이든 속옷이든 뜨개질이든 뭘로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재봉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옷이라든가 겉옷을 만드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헌신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재봉으로 손수 옷을 자기가 직접 다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과부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 재능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발휘했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귀한 재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형편이 있어, 나는 이런 처지가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선행이나 구제하는 일에 인색한 우리 이기적인 현대 성도들에게도 경종을 알리는, 또 귀감이 되는 아주 좋은 모범을 보인 여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아주 위대한 설교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도르가와 같이 자비의 은사를 가진 그런 여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은사를 막 사모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좋은 은사를 위해서, 더 필요한 은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있지만, 어찌됐든 나에게 주신 은사, 이미 주신 은사, 그것만이라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할 때 더 필요한 은사를 또 더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재능이 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걸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공동체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지, 그걸 썩혀두고 묵혀두라고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은사는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개발이 돼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딱 제가 제일 잘하는 은사 딱 하나 있잖아요. 정리하는 은사, 정리하는 은사.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막 정리해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정리해서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 정리를 근데 저도 하면 할수록요, 개발이 막 점점 더 많이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 PPT, 파워포인트도 만들다 보면 점점 저도 이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지, 더 또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지 계속해서 그게 개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엄청난 은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재능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재봉을 해서 옷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이제 능하게 했던 그런 주신 그 재능을 아주 잘 활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선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더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셋째는요, 사랑의 교제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교제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갑자기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도르가의 방은 많은 조문객들로 아주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르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늘 도움을 받고 또 뭐 아주 필요한 겉옷을 지어서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필요한데 속옷도 지어서 또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열심히 그렇게 제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 남을 주기 위해서 맨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애도하면서 또 아니면 그 도르가가 만들어줬던 그 겉옷을 입고 아니면 그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찾아온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도르가의 죽음에 대한 이 동료 특별히 과부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이 도르가가 다른 여인들과 얼마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도르가가 생전에 정말 그의 선행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르가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이제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착한 일을 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풍족한 생활이 아니었던 이 여인, 그러나 어려운 이웃들을 몸소 아주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아주 실천적으로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뜨거운 사랑의 교제 그리고 헌신의 모습은 교회의 외적 성장에만 치우쳐서 점차 그냥 의례적인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경종을 알리면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착한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가 필요한 것이 뭔지 돌아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섬기고 또 교제하면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자,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방에 모여서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래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그 근처에 있었던 베드로를 불러오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장례식을 해도 될 텐데 너무너무 이 죽음이 안타까우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또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웃 지난번 살펴봤던 그 다른 도시에서 또 중풍병 걸렸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살아난 것을 또 듣기도 하고, 혹시 또 우리도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람들 보내. 만약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냥 죽었으니까 끝났지 하면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죽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고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사랑의 교제와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보이지 않게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력한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번째는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있으나 심지어 죽었을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도르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희생적인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도르가는 죽은 후에 이 베드로의 그 기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을 죽어서 오히려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기적의 결과로 42절을 보면 욥바에 사는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도르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소식은 그 지역 온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비다 이 도르가의 죽음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도로 다시 소생시킴으로 인해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비다의 소생의 이적은 온 욥바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 성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사는 우리가 성도라면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르가라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살았을 때도 엄청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구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근데 그걸 왜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저 여인이 여제자라고 여기 나온 것처럼 야, 그리스도를 저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하는구나.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또 죽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어요, 안 끼치고 있어요? 죽었어도 끼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오히려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정말 순교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던 정말 믿음의 영웅들의 삶은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더 죽어서도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도르가의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삶, 단순히 복음 전도로 끝난 것뿐만이 아니라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도르가와 같은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서 뭐 사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도르가처럼 나에게 주신 작은 재능일지라도 은사일지라도 우리 값지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다 도르가 다비다처럼만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엄청난 강력한 영향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2026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도르가처럼 됩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서 우리 내년에는 다 도르가처럼 됩시다. 예,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수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델들을 잘 따라가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아나니아가 되기도 하고 도르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진짜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